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아멘. 이 시간에 특송 읽겠습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부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일정 부분 기간 동안은 너무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고 또 그때마다 끝없이 많은 것들을 약탈당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도 왕을 세우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거치면서 국가의 기틀이 세워지게 되고 솔로몬 왕 때 이르러서는 정말 국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국가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직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국가의 틀을 갖추어 가면서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면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나라의 기틀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또 국가의 기틀이 완전히 세워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은 유목 생활이었다면 국가의 기틀이 세워지고 완전히 정착해서 안정을 이룬 이후에는 농경 사회로 바뀐 그런 과정을 겪게 됐죠. 생각해 보면 유목 생활을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떠나면 됐습니다. 피할 수가 있었죠. 오면 도망가면 됐고요. 저쪽으로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으면 됐죠. 그래서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 언제 가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다른 문제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내 것을 지키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때는 군대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지만 정착 생활을 하고 국가가 형성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있어야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또 권력의 형태도 바뀌게 되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들이 매우 중요했고 물론 사사시대를 이르러서는 그때 사사들이 등장했지만
완전한 중앙 집권을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세워진 이후부터는 강력한 왕, 즉 중앙으로 그 권력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고 점차 왕의 권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이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일이 벌어진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 때의 북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부유함과 강력함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태평 시대였습니다. 이 왕의 권력 또한 그래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뺏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했고요. 나라도 막강했고요. 외적이 침략하지 못하는 아주 든든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겪으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목축업에서 이제 농업이 된 겁니다. 아합 왕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완전히 농업 사회로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정착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양식이 변화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축업을 할 때에 중요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고,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또 이렇게 삶의 양식이 바뀌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즉 어디로 인도하느냐, 안전한 곳으로 또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서는 그런 하나님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 것이죠. 전쟁을 겪을 때는 어떤 신이 필요합니까? 전쟁에 능하신,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국가의 기틀이 세워지고 막강한 군대가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스스로를 그 군대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도 별로 필요치 않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목축업을 할 때에는 가장 큰 위협은 곰과 늑대 등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농사를 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되게 중요하죠. 목축업을 할 때는 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가 오면 그저 굴에 좀 피해 있다가 나가서 풀을 뜯기면 되고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비는 절대적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소출을 얻을 수 없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 자신들의 삶에서 필요하신 하나님이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겁니다. 왜? 이제는 농사를 지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비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땅에 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세라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제 목축업이 아니니, 이제 유목생활을 하지 않으니, 유목생활할 때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서 비를 내려주고 풍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믿음이 아니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은요, 바알을 선택하고 아세라를 선택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이전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즉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자신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양치는 자들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섬겼고, 국가의 기틀이 세워지기 전 사사시대 수없이 많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침략하는 그들을 위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따랐고, 그러나 이제는 정착 생활을 위해서 또 농경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피를 내려주는 신, 또 많은 풍요로운 소출을 거두어주는 신이 필요하니 이제 우리는 그 신을 선택하겠다. 그것이죠. 즉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자신들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효용성과 효율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선택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너무 길게 갈 것도 없이요,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황폐화된 시기를 겪었죠. 가진 것도 없었고, 전쟁으로 국가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고, 매년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고,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맹률도 심각했고, 교육도 다 무너졌고, 그렇다고 어디에 기댈 곳도 없었던 시기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기로 선택한 것이 어디였느냐? 그게 교회였어요. 왜냐? 교회 가면 먹을 걸 줬어요. 교회를 가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교회를 가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것에도 기댈 곳이 없었기에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필요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교육받기 위해서 교회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부자 되지 않아. 다 압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우리에게 더 많은 우리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고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 어디로 더 많이 몰립니까? 돈이 있는 곳으로 더 많이 몰립니다.
생활 양식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 또한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60년대, 70년대 우리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마치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유목생활 할 때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즉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효율성과 효용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만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몇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그리고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 비를 내리신 분은 바알도 아니었고 아세라도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효율성이 있어, 효용성이 있어. 그러니까 농사질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네.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사회가 되면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나는 아직 가치가 있어, 나는 아직도 너희에게 필요해, 그러니까 나를 섬겨줘. 이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 그리고 아세라 제사장들의 대결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역할론적 신이었습니다. 즉 어떤 역할을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역할로 제한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경험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변화 속에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목축을 할 때에도, 그들이 농업을 할 때에도, 그들이 전쟁을 할 때에도, 그들이 태평할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과 함께 하고 그들 곁에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갈멜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분명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맞이했고 이전에 중요했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변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끝없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들 앞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안정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겼지만 광야 생활에서는 겪지 않았던 가뭄이라는 문제를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생활이 조금 더 풍족해지고 편안해지면 오히려 문제들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오히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문제들을 우리는 끝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불과 5, 60년 전에 우리는 물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연의 훼손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문제죠. 오히려 지금 만나는 문제들이 더욱더 큰 문제로 다가오지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효용성으로 판단하고 효율성으로 판단하고 역할론적 신관에 갇혀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관에 갇혀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외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러면 제안을 하죠. 제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불을 피우지 말고 불을 피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하면 되겠느냐? 아, 그럼 좋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도 비를 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도 비를 내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가치가 있어. 섬길 만한.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한 것을 보면 엘리야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주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주인이 아니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주인이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도구예요. 오히려 종이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살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필요해서 내가 얻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바뀌죠. 우리가 그 필요에 노예가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지금은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었죠. 명예를 얻으려면, 성공을 하려면 학벌이 중요하고 스펙이 필요하고 배경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쫓다 보니 어느 순간 학벌의 노예가 되고 스펙의 노예가 되고 배경의 노예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즉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자꾸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고 우리의 도구가 아니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대상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효율성과 효용성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무엇에도 양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종이 된 거예요. 뭐의 종? 나의 피로의 종.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하나님, 어떤 역할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애쓰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애쓰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엘리야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네가 주인 될래? 하나님 주인 삼아 살래? 언제까지 그 가운데서 머뭇거릴래? 너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을 쫓아가며 살래?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살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효율성으로, 효용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경제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효율성과 효용성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가운데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간절히 원하지만 안 될 때가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미워가 나올까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까요? 그 내면에 뭐가 있어서요? 우리 역시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 아닌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머뭇거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성도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